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하고 22장은요 제사장에 관한 그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온 나라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음식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다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1장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정생활. 첫 번째는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또 그 다음번에는 제사장이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지침들을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정 생활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느냐? 그럼 가정이요, 거룩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거룩의 시작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라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 보니까 부모나 자녀, 형제, 이 가까운 친척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 어떤 시체도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시체를 만지지 말라, 아니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말라, 만질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말라. 대제사장에게는 아예 그냥 시체 만질 것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금 부정하면 안 되고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와 같이 특별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가장으로서 가정에 장례를 치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위에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장례를 함께 치르며 아파해야 할 의무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의 책임과 의무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께 맡은 직무를 행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행함이 가정의 일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보다도 가정의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 가장 많은 우상 숭배와 또 미신들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도 장례식 가면은 각 종교마다 예식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대로 예식을 행합니다. 그 제사에 따라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거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이 어디예요? 이 장례식장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을 어떻게 위해서 섬겨야 되느니, 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느니, 그것을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죽은 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천국으로 보내는지, 이 장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 장례식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요, 그것도 장례 절차입니다. 이 사람을 또 미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다 이 장례 절차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제례 문화였던 거예요. 이 상을 당하면 이와 같은 것으로 슬픔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하던 종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례 방법을 아주 자기들의 방법으로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 문화로 다 물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종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밑에서 아무리 죄를 지내고 아무리 어떻게 정성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품에 가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어떤 곳이 있어서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하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결정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장례 절차에 대해서 엄청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 예식으로 하나님께 이 장례 절차도 그래서요, 얼마나 간소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장례 예식도 엄청 복잡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 예식은요, 아주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점점 간소화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가장 그 이방 풍습이 많은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제사나 장례 절차인데, 그 절차 가운데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와 같은 것 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어른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 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 바알 어디서 많이 들었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이 바알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알이 어떤 뜻이 있냐면 남편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바알인즉 하기에는 너무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 어른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이 되어야 할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지도자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 혹여나 할 수는 있지만 2, 3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가족 때문에 가족의 장래를 위해서 부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고,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 중에 자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세상의 그러한 풍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도 자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어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먼저 신앙생활을 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기에 더 많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른임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사장은요,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혼당한 여자라는 것은요, 특별하게 억울하게 이혼당한 사람, 남편에 의해서 이혼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으로 지키고 또 이혼당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인,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행음한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은 누가 결혼해야 된다고 합니까?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을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외모를 보고 그의 직업이 어떠한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결혼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에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성적으로 자신의 성결함을 지킨 처녀에게 처녀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결혼할 때에도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여러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되,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집 한 채 주고 뭐 주고 선물하면서 그의 유산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따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잖아요.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주고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자녀가 지금 잘못하면, 이 딸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면요, 제사장의 아들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집니다. 그런데 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제 제사장 아니잖아요. 딸은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나는 이거는 내 직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거룩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까지 이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제사장 가족이 거룩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 자체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속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가정이 속되게 하면 아버지가 속돼서 아버지가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 속되는데 아버지까지도 함께 속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족이, 그래서 가족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처럼 이 말씀처럼 속되게 하면 이제는 막 죽이고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 자녀들도, 남편들도, 아내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요, 제사장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무 감당하지 못하고 제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장애인,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일들, 제사장 성막 안에서의 직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제사장 밖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흠이 있는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해요. 흠이 없는 제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인 제사장까지도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알려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제사장마저도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장애인들 받지 아니하시고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 잘하시는 신실하신 분,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흠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흠이 되지 않는다는 것. 원래로서는 우리에게 육체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흠이 있어도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떠한 장애가 있든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흠이 되지 않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흠과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셨기에, 우리의 흠을 덮어주셨기에,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흠이 없는 사람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러한 제사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도 아닙니다. 난 평신도인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 다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같은 높은 그 도덕성,
여러분 그와 같은 도덕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족으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하지 못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을 내 앞에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것에 부딪히느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 1절 보면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떠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론 어떻습니까?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은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어요.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불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답과 아비후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거룩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이유로 이제는 더 많은 거룩함을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일진데 우리는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할 수 없고 나를 보면 저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지만 하나님 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차이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웁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길 때에, 뒤에 말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여러분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 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거룩히 여길 때에 스스로를 거룩히 여기고 또 제사장으로 하여금 거룩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더 은혜 받은 자로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에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